여러분,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해림교회에서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다녀오셨는데 저도 아직 여기는 못 가본 나라들이라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한풀 꺾이기도 했지만 2년 사이에 다시 풀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활성화됐죠. 예.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더 항공권 가격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적어도 10%에서 20% 정도는 비싸진 것 같습니다만, 예. 오히려 더 사람들이 참았던 것을 분출이라도 하듯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11년 전이면 제가 29살, 당시 워킹 홀리데이를 1년 동안 가려고 호주를 가는 그 비행기를 제가 처음 타봤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가 제가 29살이에요. 그때 처음 타본 이후로 꾸준히 제가 그 이후로 해외 가는 것에 맛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한 사람의 해외여행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관광 목적으로의 해외여행은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해외 출장 같은 겁니다. 출장. 일로 하는 거죠. 일로. 해외여행. 일로 하는 해외여행. 이걸 여행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행은 여행이니까요. 비즈니스로 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 이야기에는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을 무엇라 하는가?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귀인. 귀인이란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귀족을 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비유라서,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달시켜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들어낸이라는 말을 꾸며낸 것처럼, 마치 꾸며냈다라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해낸 것다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낭설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그게 비유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도 비유 나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개념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해주면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우주에만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비유 자체가 진짜 상황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있었던 실제 사건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TV에도 보면 뭐 사건의 재구성하는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길래 지금 그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 가지고 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보다 오히려 더 격렬하고요, 더 치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의 유대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참 복잡하죠. 옛날 구약 개념으로 말하면
그냥 여기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나? 다윗이 다스리더라.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가 오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이 여러 명이 이 지역을 쪼개서 그리고 심지어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러면서 다스렸던 거예요. 당시 유대는 공식적으로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이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누굽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맨 앞에 누굽니까? 이 황제가 뭐 하는 사람? 어느 나라 황제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를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로마는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 통치 구조가 단순하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로마가 일방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냥 거기 로마에서 보낸 사람만 다스리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었을 텐데,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조선 총독부가 있고 총독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 식의 일원화된 통치체제, 수직적인 통치체제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이중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성탄절 즈음이 되면 성탄절 연극 등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출생 사건과 연관된 왕 있잖아요. 누구요? 헤롯입니다. 헤롯. 총독, 로마가 파견한 총독도 있는데 누구도 있다? 왕도 따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왕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안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한 그 헤롯의 가문 있죠, 가문. 헤롯 왕가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제국에 정치적으로 로비를 잘했습니다. 로비를 잘했어요. 로비를 잘한 그 결과 공식적으로 유대의 통치권도 어느 정도 얻어냅니다.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란 직함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그렇게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 보시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땅덩어리 자체를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그곳 안에 공식적인 권력의 루트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한 가지는 로마의 총독, 한 가지는 헤롯 왕가였던 겁니다. 그 헤롯 왕가, 권력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못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이 서로 로마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말 그대로 이 헤롯 왕가는 말 그대로 헤롯 왕 그 핏줄인데 서로 남남인 이 두 권력이 서로 누가 우월하다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으니 서로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연한 결과로서 이 두 권력인 이 두 라인은 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사정을 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미루는 일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그리고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서 이렇게 시작.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서로 원수였다니까. 서로 지금 원수고 서로 일을 떠넘기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수직적인 체계가 아니라 부서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거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거 저희 부서 일 아닙니다 하고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누구 담당이냐, 누구 소관이냐 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예수에 관한 일을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당시 이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당시 세간의 주목을 끌고 다니는 정말 핫한 인물이었어요. 핫한 인물. 이 인물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된 것이죠. 누가 이 신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걸 앞장서서 처리하는 껄끄러운 일을 괜히 맡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괜히 이거 맡았다가 앞장서서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자기한테, 이 두 사람 다, 헤롯과 빌라도 둘 다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떠미는 장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유대의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어떤 한 특정한 사건, 발생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우리 아까 얘기했던 헤롯 왕 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기억하십니까? 그 크리스마스 연극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연극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헤롯 왕, 뚱뚱하고 막 이렇게 막 무섭게 생겼고 근데 실제로 거의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구분상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왕, 앞에 대자를 붙여요. great, 영어로 하면 great. 우리 알렉산더 대왕,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이라고 하죠. great를 붙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스릴 때는 아까 누가복음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러 명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쪼개지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는 이 헤롯 대왕 혼자서 다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죽기에 앞서서 자기의 왕국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들,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까 나온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안디바, 헤롯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세 아들들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냥 헤롯 왕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나누어 줘야겠다라는 식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누구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네, 상식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맞추셔야죠. 로마예요, 로마. 헤롯 왕도 자기 의지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주고 로비를 했다니까요. 로마로부터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도 그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들들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헤롯 왕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인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지역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 유대 지역을 분할받아서 아버지의 왕권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땅을 분할받았는지 궁금하시면 지금 말고, 지금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말고 기도회가 끝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세 명의 아들들이 어디 지역을 분할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해외 여행은 다른 왕들도, 다른 두 명의 아들도 중요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충 놀러 가는 해외 여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 완수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즉 이거는 출장, 진짜 말 그대로 출장과 같은, 이걸 반드시 이 건을 성사시키고 돌아와야 되는 비즈니스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걸 보면 좀 우리 국사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유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분, 조선 국왕이 물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세자로 책봉되고 그러면 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지만, 형식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겪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임금이 왕이 되려면 허락을 받을,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네, 중국,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사신을 보내서 명나라 황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야 조선 다음 왕이 인정되는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에서 복잡해서 자기들끼리 다 정해놔도 공식적으로 그 황제가 허락을 안 해주면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절차상으로. 다시 유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다른 왕들도, 다른 두 명의 아들들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왕이 되는 것을
지극히도 싫어했습니다.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안 드렸습니다만 이 아켈라오의 핏줄인 헤롯 왕가는 유대인과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족속 출신일까요? 맞춰보시겠어요? 헤롯 왕가,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싫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헤롯이, 여러분, 헤롯이 한 업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세워줬어요. 멋지게. 그런 위대한 일도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었어요. 헤롯 왕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뭘까요? 어느 핏줄이어서? 잘 모르시는군요. 상식적으로 성경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에돔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이죠. 즉 이스라엘의 대적자로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내도록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가를 인정하겠습니까? 그 핏줄상? 아니죠. 돈을 주고 로비를 통해서 이 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 왕가를 인정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아켈라오의 엄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도 싫은데 사마리아 사람 하면 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스르는 존재겠죠. 그래서 싫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또한 아켈라오를 더 혐오했던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켈라오가 어떤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론 어떤 인간이라고 안 나오지만 어떤 반응이 어때요?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어떻게 됐다?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2장이면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이야기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라는 사람의 인간됨이 잔혹하고 포악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켈라오 이 인간 이미 될성부른 떡잎인데 이 인간이 왕이 되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진짜 힘들어지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켈라오가 저지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켈라오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우리 앞에서 또 읽었던 부분이지만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로마를 방문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미 전에 선수를 쳤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보다 발빨리 움직여서 몰래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고 그에게 로비를 시도합니다. 먼저 로비를 시도하는 거죠.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허락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헤롯 대왕의 통치도 사실 싫었지만 그래도 헤롯 대왕은 해주는 건 있었거든요. 해주는 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것은 어떻다? 더 싫다라는 거예요. 더 싫다. 그러나 이 시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이거를 모를 수가 없고 이에 분노한 아켈라오가 나중에 이 사건과 연관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그 연관된 가족들 싸그리 잡아서 3,000명을 집단으로 학살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직접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있었던 아주 그때 당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쟁을 해서 3,000명이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을 해서 3,000명이 죽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의 배경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이걸 따로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배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시의 정황 또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11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사건이 어디서 있었죠? 그 동네가 어디죠? 삭개오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십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건 진짜 주일학교 수준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자리라서 좀 이게 답하기 좀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27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북쪽 지방,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이, 기적을 막 베푸시던 그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어디와 가까워집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 총독도 싫고 헤롯 왕가도 싫고 그냥 다 싫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심지어 정통성이 있는 유다지파입니다. 그냥 유다지파가 아니라 다윗 왕가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 근데 실력까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에 들떠 있었겠습니까? 로마와 헤롯 왕가의 지배로부터, 지긋지긋한 그 이방인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왕이 입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왕이 말 타고 막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승리하고 전쟁을. 그런 이미지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흡족해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아시고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귀인은 아까 누군지 말씀드렸습니다.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 귀족 신분, 즉 바꿔 말하면 왕이 후계자 순위 1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먼 나라를 갔습니다. 뭐 하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트라우마 같던 그 사건, 그 뇌리에 박혀있는 잊을 수 없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그 대참사를 기억했을 겁니다. 아켈라오가 로마로 떠났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해외를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든 어떤 방식으로 해외로 가는 것은 아주 큰일이죠. 짐도 싸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빨리 오간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데 공항으로 오가는 것도 일이고 출입국 수속을 받는 것 또한 일이고, 비행기가 아무리 빠른다 한들 해외로 오가려면 하루가 필요해요. 하루가 적어도 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그런 정도.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옛날 고대 사회, 고대 시절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엄청난 큰일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의 지중해가 그때는 뭐라고 불렸냐면 대해, Great Sea라고 불렸어요. 큰 바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서양이니 태평양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지중해가 그들의 생각하는 최고로 넓은 바다였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전개 편의상 13절 스킵하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사절단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려고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냈던 것, 로마로. 유대인들은 이 귀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죠. 이 요청을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면 황제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묵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 있죠. 지금도 거기가 지금 문제잖아요. 거기도 막 미사일 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이미 많은 문제가 있었던 땅입니다. 이 로마도요, 여기를 평화롭게 지배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과 소위 말하는 밀당을 많이 했습니다. 좋을 거 허락할 거 허락해주고 얻을 거 얻어내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우리가 조용히 잘 대해줄 테니까 그냥 식민지로 그냥 남아만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비해서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존중해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뭐 다른 민족도 뭐 다 있겠지만 특별히 이들은 자존심이 세도 너무 셌어요. 네. 잘못 건드리면 이 진짜 모든 민족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로마도 물론 싸우면야 로마가 이기겠죠. 이기지만 굳이 피를 흘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소모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을 잘 회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치권도 상당히 많이 허락받습니다. 잘 구슬리기 위해서였죠. 무조건적인 압박과 압제는 오히려 반발심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했어서 이 유대인들이 보낸 사절단의 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로 올라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집을 떠날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종들을 불러서 뭘 시키고 갔습니까? 일 시키고 갑니다. 돈을 맡기고 가면서 장사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종의 숫자부터 일단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몇 명이 나올까요? 3명. 잘 아시네요. 3명의 종이 나오고, 여기서는 몇 명이죠?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귀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10명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화폐 단위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뭘 줍니까?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등으로 줍니다. 5개, 3개, 1개 차등 지급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뭘 줍니까? 화폐 단위가 문화입니다. 문화를 몇 개씩? 1개씩 균등하게, 차등이 아니라 하나씩 똑같이 줍니다. 문화의 가치는 여러분, 달란트의 60분의 1밖에 안 돼요. 많이 작죠? 달란트에 비하면. 이렇게 보면 문화가, 야, 이거 뭐 쥐꼬리 같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달란트가 워낙 큰 그 단위여서 이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얼마냐면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입니다. 즉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을 적용해보면 하루에 약 8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약이니까 뭐 따지지 마세요. 약. 정확하게 9,860원인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시급이 약 8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문화는 약 8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지금 몇 문화씩 나눠줬다고요? 네, 하나씩. 그러니까 10문화를 나눠줬으니까 합치면 다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장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확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아무것도 시도조차 못할 만큼의 그런 돈은 아닌 거죠. 제가 이제 방영된 지 좀 된 드라마 미생이 기억나더라고요. 미생에 보면 일종의 미션을 주는데 10만 원 가지고,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가 아니에요.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10만 원 주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양말을 싸게 구매해서 파는 이런 건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돈이 이 장사가 아예 불가능한 돈은 아닌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비유가 다른 까닭은 누가복음이 관심을 두는 부분과 마태복음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24장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가까이 임박해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5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 시리즈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곧 오니까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화와 더불어서 귀인이 왕위에 오르는 이 사건이 섞여 있어요. 믹스돼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에 믹스돼 있고, 여기서 강조점은요, 또 곧 오게 될 임박한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먼 나라를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죠. 1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여리고, 즉 예루살렘 근처로 오시자마자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먼 나라로 떠난 귀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나라가 아닌데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먼 나라 이야기하고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천국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오긴 오는데 너희가 그리고 있는, 꿈꾸는 그런 천국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꿈꾸는 천국이 뭡니까? 얘네들이 꿈꾸는 로마와 헤롯의 그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천국이 아니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오지 않을 거라고. 너희가 꿈꾸는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등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아지는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그걸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찾게 된다면, 메시아를 찾고 있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가 다른 겁니다. 우리 15절과 19절입니다. 15절과 우리 한번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다 읽기 좀 그러니까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비유 이야기 안 속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멀리 간 그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의 환영했습니다. 아켈라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의 사절단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헤롯 왕가가 이때까지 보여준 게 있거든요.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 충성심 때문에 이 아켈라오의 왕위를 결국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역사의 사건처럼 성경의 비유에서도 이 귀인은 실제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왕이 된 귀인은 오자마자 잔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이 환영했으면 이제 잔치, 풍악을 울려라, 잔치하자, 이러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오자마자 뭐 합니까? 종들 보고 뭔가 째째해요. 뭔가 째째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소심한 것처럼. 종들 보고, 야, 니들 맡긴 돈 잘 갖고 있냐? 그거 가지고 장사 잘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사 잘했나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왕 위에 정식으로 오르면, 즉위를 하면 나라 전체가 지금 축하하고 분위기가 날릴 거 아닙니까? 그 집안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금 큰일이 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종들이 장사를 잘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된 사람이 쪼잔하게 지금 이 돈이, 얼마의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같은 서민이야 이 돈도 아쉽죠. 사실 아쉽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니까요. 그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산과 동시에 지금 왕은 자기 종들에게 그들이 남긴 돈만큼 다스릴 만한 도시를 나누어 줍니다. 왕은 지금 자기가 귀인 시절부터, 그러니까 귀족이었을 때,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족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던 그 종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작은 순종에 대한 이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문화당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참 해볼 만한 장사인 것 같죠? 네. 그 비밀을 처음부터 말했으면, 가르쳐줬으면 진짜 죽자사자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갔단 말이죠. 그걸 나중에 가르쳐준 주인이 야속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공약을 해두고 떠났으면 좀 더 열심히 두자. 야, 내가 왕 가지고 오면 니들이 한 만큼 줄게 하면 진짜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건 비밀이었어요. 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많이 순종하면 많이 복 받습니다, 이 정도일까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종을 얼만큼 해서 얼만큼의 복을 얻어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책을 읽을 때도 이 글자, 문자도 읽지만 그 문자를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메시지 사이사이에 있는 그 미묘한 그 흐르는 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인과 종들 사이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그 관계 같은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흐르는 끈끈한 그 정서입니다. 왕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순조롭게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이 귀인도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결코 평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계승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후보 1순위, 2순위. 영국 국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순위가 있잖아요. 계승 순위에 오르는 순간, 지금 시대야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오르는 순간 옛날에는 다른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 되고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 하나 놓고 왕이냐 죽음이냐, 이 둘 중 하나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이게 귀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란 걸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경쟁에서 낙오되면 그냥 그대로 숙청되는 겁니다. 왕의 후계자 서열에 포함되는 순간 수많은 암살의 위협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치적인 모략, 숱한 모함 속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이 집안의 가솔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이거 또 바꿔 말하면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맺어왔던 이 주인과 종들 간의 관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면서까지 일을 맡기고 가냐? 그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그저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점에서 사장님과 부하 직원 간의 관계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비즈니스로만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계산적인 관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종들의 모든 생계와 목걸이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만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이가 없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종 관계에서 오는 순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함께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면서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아주 눈물겨운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일부인 자신의 자산을 나누어 맡기는 그 장사를 시키는 그 배포와 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뢰 관계에서 오는 종들의 순종이, 즉 유기적인 그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 3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서 그냥 가셨겠어요? 네, 지령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더라고요. 지령을 내리고 갔다 음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담을 진담으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이상한 되도 않는 그런 지령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자들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다 교회를 잘 부탁한다, 교회를 잘 지켜달라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봉건적인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와 같은 부목사,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을 중심으로 사역을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저 또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이 좋아서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 행복한 부목사 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리고 저도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굳이 표현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이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왕이 된 귀인은 자신의 종들의 순종의 결과물보다 훨씬 더한 보상을 해줍니다. 한 문화당 도시 하나입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죠. 사실 보상이라고 하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보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을 받았을 때 보상이라고 하지,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예요. 어떻게 이게 도시 하나의 가치하고도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시절에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시키는 거 다 한 다음에 그냥 당연한 거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자신이 귀인의 위치에 있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종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지 아니하고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서 그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9명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도시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한 명이 남았어요. 근데 한 명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나는 주인님이 얼마나 엄한 사람인지 안다라는 거죠. 나는 주인님이 없는 것도 달라고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 어떻게 하려고? 이 돈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 다 손해보고 그럴 수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보고 지금 그 잃어버린 거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게 걱정되었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붙어서 돈이 좀 늘어났을 텐데,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주인이 하는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나보고 나쁘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쁘다는 말을 지금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엄한 사람인 것,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쁘다는 게 뭔지라고 얘기는, 진짜 지금 내가 나쁜 게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요, 장사했는 게 망해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을 잃어버렸다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망했다고, 비즈니스 못했다고, 실적이 없다고, 그깟 투자금 회수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이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돈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 둘의 관계는 목숨을 걸 만한, 서로의 이 목숨을 서로 보장해주고 또 하는 이런 신뢰 관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왕이 귀인이었던 시절부터 종은 주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하였습니다. 지극히 말 그대로 비즈니스적으로만 대했던 거죠. 비즈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은 비즈니스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만 딱 생각하고 끝난 거죠. 종은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이 왕이 되든 말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표현이 있죠. It's none of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야. 지금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하면 되게 조심스럽게 잘 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바꿔 말하면 덮어두고 안 보고 싶다는 거죠. 동전만 봐도 꼴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나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이 목숨을 건 신뢰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것으로 증명이 됐던 거죠. 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왕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엄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주인은 열무나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그리고 시작.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내가 여기 떠났을 때 날
내가 먼저 사람 보내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 다 붙잡아서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인이 왕이 되든 말든 관심이 없던 종이나 그 종이나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이나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이 정산을 하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정산. 왕이자 귀인이자 주인인 이 분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는 뭡니까? 벌이에요. 벌.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빼앗기거나 목숨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여기서 왕 후보 1순위 귀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왕이 되어서 돌아온 이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하시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켈라오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켈라오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트라우마와 가도 같은 그 사건, 모두가 기억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나라, 진짜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멀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전복을 꿈꾸던 급진적인 그들의 하나님 나라, 그들만의 나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앞에 두고 계십니다. 아니,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압제받고 있던 상황, 로마와 헤롯의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도구로서 예수를 세우고자 했던 거죠. 둘째,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셔서 왕권을 회복하신 그때를 말함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 이 비유를 들려주실 당시 유대인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을 겁니다. 그야말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게 먼 나라의 여행길, 즉 힘든 여행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행길이 관광일지 몰라도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 길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물론 기꺼이 하셨지만 그런 비즈니스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한 발걸음은 그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 왕권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종말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말 때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 위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멀리 있다는 거죠. 너무 멀어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이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곳은 아직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그 먼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온다? 순식간에 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순식간에 오겠어요? 탱자 놀고 있으면 순식간에 옵니까?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놀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놀면 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순식간에 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벌써 오십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웃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벌써 오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마치 담임 목사님이 오는 걸 이게 별로 안 반기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게 아니고 저는 거기다 또 광고 시간에 제가 이걸 덧붙일 수 없어가지고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니까 벌써 오시는구나,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굳이 제가 감사하게도 지금 금요 예배 때 해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아무튼 그래요. 사람들 꼭 말 그렇게 하면 오해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만 오해했나?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정말로 원하냐라는 겁니다. 과거 목숨의 위협을 함께 견뎌내며 동고동락하며 맺었던 뜨거운 애정관계로부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가신 거 있잖아요. 뭐요?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장사요? 비즈니스 관계로만 계산되는 그런 맹목적인 그런 장사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장사? 설사 오늘 장사에 돈을 벌 자신이 없어도, 이익이 당장 안 되어도 장사 접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 이 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뢰감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주인이 언젠가는 왕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돌아와서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장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인 우리에게 뭘 맡기고 가셨죠? 돈 맡기고 가셨습니까? 실제로? 그건 아니죠. 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다, 모든 인생은 다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문화를 맡기셨어요. 뭐 바꿔 말하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문화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자기가 보기에 따라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고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평한 인생을, 이 시간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갈 때까지 이 신뢰관계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이미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지난 2월에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시간 때.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장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나가서 돈 가지고 돈만 벌라라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어라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럼 복음 장사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 장사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직종과 직업이 다양한 것처럼 그 방식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팔라는 겁니다. 복음을 장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건의 구조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다. 기독교의 이야기 방식, 사건이 이루어지는 방식, 설교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똑같다. 기승전도다. 기승전도예요, 전도. 네. 뭘 얘기해도 뭘로 끝난다고요? 전도로 끝나는 겁니다. 전도. 네. 이 구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멀어 보이는 그 나라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하기 싫은데 해도 나가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도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임무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뿐인 인생을 잘 경영하셔서 오늘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사로 나가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기도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혹시나 물론 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붙어 지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 상을 자꾸 메시아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오히려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들이 꿈꾸는 사단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혹시 그 나라에 이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나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로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유대인들과 걔는 좀 다를지라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나라를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뜯어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된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으로 몸도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 시범이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시범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을 가셔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렇게 희생과 죽음과 고통에서 오는 거라, 그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정말 진정한 우리의 나라, 우리 개인이 바라는 나라, 우리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해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꿈꾸는 그 사고방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실 진짜 이 세상 길이 너무 행복하면 예수님 좀 늦게 오셔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것 자체가 다시 올 것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왕권을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거기에 뭐 슬픔 가운데 갇히지 않으시겠죠. 지금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행복하냐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행복하냐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삶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하시고 영광 회복하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가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땅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삶의
자신의 그 감정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삭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놓고 통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애타는 심령 기도한 자들 주님 도와주시고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면 시간이 안 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장사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가 다 있습니다. 문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문화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뭐 100배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각자 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각자 가진 직업이 다양한 만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양한 만큼 삶에 있어서 그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똑같이 문화를 받았는데 내 인생은 불평불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문화 그 마지막 그 종처럼 하나님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다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똑같은 다 한 인생, 한 문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장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거 맡기고 가셨습니다. 놀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데 일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면 멀리 있는 그 나라도 어느새 가까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쁘고 멋지고 또 특별히 장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닥치리라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사라고 가지고 그냥 장사 아무 비청도 없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가진 은사, 모두가 다 다양한 은사와 직업과 하는 일들을 사용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가 있습니다. 한 문화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화를 귀하게 사용하여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은사와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나가서 싸우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 다 주어진 이 시간을 다 모두가 똑같이 그 사람 훌륭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만큼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분량만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오며 주님 벌써 오셨어요.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말 금방 오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자들,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사의 방식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승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다 각양각색 다양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승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해림교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은사와 사명이 다 다릅니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복음 장사 잘하는 사람, 기승전도로 귀결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또 말씀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승전도라고 했습니다. 기승전도 정말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각색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내 나라의 사람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며, 복음은 모든 인생의 그런 절망 가운데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으며, 복음은 모든 지옥 간 인생들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영혼들 가운데 깊이 박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마음 가운데 폭발력 있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따로 복음을 전해야 될 수고도 있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질이 없이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 삶에서 복음이 쏟아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쏟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 전도하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그들 삶이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소리가 아니라, 왜곡된 소리가 아니라, 후회하는 소리가 아니라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의 어떤 장사의 방향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해림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림교회 당회장으로,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노예와 이 교회의 투표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년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감사히 목회하셨다고 늘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3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렇게 외부 사역을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못 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귀하셔서 또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하실 텐데, 말씀 선포하실 때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그 심령의 갈급함이 해갈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통해서 이 해림교회가 복되게 해야 된다고, 또 해림교회가 복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또한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들
를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앞서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주간 외부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곧 돌아오십니다. 교회 복귀하십니다. 복귀하는 것 중에 또 충분히 쉬지 않으셨을 것 같아 또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채우셔야 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교회 목회가 그리고 말씀이 예배가 모든 것이 주관되오는데 하나님 맡기신 그 분량이 너무나도 크오니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장회장으로서 또한 담임 목사로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없이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동안 어떤 연약한 인간이 올 텐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되 이 은혜가, 그가 받은 은혜가, 그가 충만해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나눠줄 만한 그런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이 목회 방향이 우리에게도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이 해림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각 신령들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교회가 이루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나가는 또한 성내동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옆에서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가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있습니다. 이 부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 지난주에 뭐 행사를 하나 했죠. 그리고 유치부도 행사를 할 거고요. 아동부도 행사를 뭉게뭉게 챌린지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또 청소년부도 스터디 카페 등 뭐 하고 청년부도 늘 행사를 하고 복음통일 소망부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도 했고 뭐 등등 갖은 각종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행사는 행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을 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이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그렇게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행사를 잘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부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각 부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가 있습니다. 주님, 부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어쨌든 행사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복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게 되는 엄마 아빠를 낳아서 한 자라도 더 듣게 되어서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아기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계기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행사를 되고 유치부 또한 그런 행사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당당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오니 유치부 행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동부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물의 진리지라고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그냥 그들의 기분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지며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를 그 어린 나이 때에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끌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붙잡아주시고 함께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소년부 또한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는 공부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공부라는 매개체를 잘 사용하여 주셔서 청소년부가
삶을 더 뜨겁게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발전은 단순히 지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증가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공예배, 대그룹이죠. 대그룹과 정원 모임, 소그룹으로 나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회 예배는 워낙 잘 하니까요. 근데 소그룹, 정원 모임을 위해서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잖아요. 첫 주에 모임을 가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은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CTS 방송 프로그램을 찍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프로그램 찍자 뭐 한다 그러니까 많이 오라가 아니라 이것을 또한 잘 활용하여 주셔서 이 프로그램 잘 활용되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믿음이 간증을 나누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정원의 교제의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7월에 힐링 캠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고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영상 나가는데 이것이 또한 단순히 그냥 가서 쉬고 오자 그냥 뭐 숙박시설 좀 싸게 해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가 한 교회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되 거기서 모이는 집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됨을 확인하고 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는 것을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예배와 정원 모임과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는 정말 당연히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소그룹 정원 모임을 오래되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정원 모임이 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의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진짜 재밌다 즐겁다 정말 이곳이 진짜 내 마음을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비밀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모임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원 모임을 그렇게 활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첫 주에는 아주 특별한 찬양 TV 프로그램을 찍게 될 텐데 단순히 방송에 많이 참여하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주 특별한 찬양 그것을 통해서 이 한인교회의 사역이 잘 알려진 공부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 알릴 수 있는 시간,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셔서 또한 힐링 캠프 있습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힐링 캠프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또한 많은 이들이 신청하여 단순히 그냥 뭐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함께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것에서 영적인 진리까지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자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이것이 총체적으로 아루어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수련을 낼 수 있도록 힘도 누리되 영적 육까지 체험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이 힐링 캠프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이렇게 성도들이 가족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우리 아프리카 선교 우리 물질로 동역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물질만 하는 게 낫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해림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다양한 지역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선교사님, 우리 또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국내외 뭐 해외에만 선교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국내의 선교 사역 또한 전도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맡겨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이 해림교회 동역했던 분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런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역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복임을 알고 축복임을 알고 이것을 이 복의 권한을 놓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을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해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선교사님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동행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각지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와 각종 예매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